고요한 부활, 조용한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태어나시던 날은 고요했죠. 근데 주님이 성장하는 것을 아는 그날에 마귀들은 소동을 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무작위로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죠. 그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 마귀들은 부활하시던 아침에는 이제 소동을 그치고 고요했습니다. 완전한 패배요, 더 이상 소동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저들도 알았던 거지요. 그들은 또다시 재림의 주님을 감추기 위해서 소동을 떨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대로 예수 믿는 자가 그 수가 몇이든 다 죽이려고 소동을 떨 것입니다. 마귀의 소동하는 것을 잠깐만 소개해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말씀해 보면 빌라도가 왜 이렇게 소동을 부리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며 소동을 부려요. 또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을 전도할 때에 예수님을 전도하다 보니 귀신의 세력들이 소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일단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소동이 일어나요.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 보면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예수 믿는 자들 곧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또 소동을 부릴 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소동은 사단의 두려움이 감추어진 사단의 가면이기도 합니다. 육으로 볼 때는 저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저들의 최후 승리를 아는 저들의 소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소동은 마침내 그쳐질 것입니다. 그들의 근성은 이 소동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생명 앞에, 부활 앞에 다 무너져 버리고 다시는 소동을 부리지 못할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최후 승리를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하실 때 소동함으로만 일하지 아니하시고 고요하지만 능력과 권세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요하게 십자가를 외롭게 담당하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는 저들이 외치는 소리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답을 않느냐, 그들이 막 묻습니다.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에 답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말에서 말을 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싸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생활을 하느냐,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하면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나는 참는 거야, 인내하는 거야, 말하지 않는 거야, 들리지 않는 거야. 아멘. 이론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야. 그저 주님이 가라 하신 길 믿음으로 침묵해 가면서 가는 거야. 억울한 일, 내가 말하지 않으면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할 것만 같은 그때에도 그냥 고요한 것이야. 억울한 일을 당할 줄 알면서도 고요한 것이야. 왜? 내가 강할 때 강하신 주님,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히브리서 11장 말씀도 그렇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자, 성도의 삶은 육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보니 내가 억울하게 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바보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지 몰라. 그러나 그곳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냥 가는 것이야. 따져서 이기는 것이 아니야. 따지면 세상의 합리, 논리, 이것은 다 세상에 속한 것이야. 세상의 논리, 세상의 합리, 이것은 다 세속적인 것이야. 우리는 논리와 합리가 아니라 진리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순리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의 진리로 사는 것이야. 그래서 말씀의 진리로 사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와 안 맞나? 못 맞나? 따지면 이들이 첫째 어거지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겨요. 어거지이기 때문에. 둘째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이겨요. 왜 논리적으로 맞냐?
세상의 법칙 가운데서 논리를 세우니까, 세상의 기준에서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믿어져요? 세상엔 그런 법 없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이들이 말하는 논리는 죽은 자는 썩어서 흙이 되고 물이 되고 없어지고 마는 것이야.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서로 논리적으로 하면 여기가 다수결로는 이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핍박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세속화되었다는 얘기야. 왜? 세상하고 똑같은데 뭐하러 핍박을 받아요?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인했대. 왜 부인했습니까? 너는 논리적인 사람이었어. 진리의 말씀을 안 믿었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임에 대해서 너는 안 믿었어. 부활을 믿었어? 예, 믿었습니다. 부활은 믿는데 응답은 안 믿었잖아. 응답도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믿어? 내 논리로 예수님 믿으면 안 돼. 우리 친구가 한 번은 그래요. 안 믿으려고 작정하니까 그래. 교회는 잘못됐다고. 왜 잘못됐냐고. 그러니까 방언이 보니까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에 보니까 방언이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듣더구만. 요즘 방언들은 뭐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을 하니 잘못됐다고 그래. 그러니까 방언의 세계를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논리에서는 안 믿어지는데 방언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통역을 위한 방언, 예, 그런 방언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저 김손도 목사님이 학위 공부하러 가서 논문 패스를 하는데 말을 알아들어야 말을 하지. 말을 해도 뭐 문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말은 할 수 있어도 그걸 알아들을 만한 수준이 안 되니까 질문을 하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방언을 그냥 해버렸대요. 그랬더니 알아듣더래요. 뭐 말했는지 모르지만 알아듣더래요. 그래서 패스가 됐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설교를 위해서 못 알아듣는 사람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언을 주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방언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4장인가 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방언은 알아듣는 이가 없대. 그러니까 한쪽만 보고 그냥 주장하고 싶은 대로 주장하는 것이에요. 우리 영적인 세계로는 경험하지 않냐고는 모르는 거예요. 가진 자만이 하는 것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십자가 뒤에 오른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은즉 영광도 없느니라. 성경 말씀에 고난이 없은즉 영광도 없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 없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그러니까 고난 당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하지 않냐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그래. 아니야. 진짜 예수를 지지하다 보면은 고난이 있게끔 돼 있어. 왜? 여기는 원수의 진영이야. 세상은 원수에게 잠깐 내어준 것이기 때문에 원수의 진영에서 원수들의 원수 곧 우리 주님 편을 들다 보면은 고난이 오게끔 돼 있어. 너희를 미워한 것 이상 여기지 마라.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했고 자주 말했죠. 그 다음 뭐 말하냐. 나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미워했어. 세상은 어차피 서로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어서 미워하게 돼 있어. 그래서 미움받는 사람은 주님에게 속한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띄워서 70여 제자들을 보낼 때 전도하러 보낼 때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 거짓된 야망에서 벗어나야 진짜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아멘. 예수 편에 서다가 주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빨리 오라 하면 가는 것이고 이것이 부활신앙의 절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던 그날에 무덤지기들 그 병사들을 제사장들이 불러서는 돈을 많이 주며 뭐라고 그래요? 부활의 소식을 잠잠히 하라. 그래서 인류 최대의 소동거리가 될 만한 막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났다고 하는 최고의 기쁨의 소식을 잠잠하게 만들어서 이제까지 유대인들 속에 예수의 시체는 누가 도적질해 갔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도적질해 갔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와 순리가 맞부딪히면 순리는 당장은 이겨. 이 세상에서는 순리가 이겨. 그런데 진리는 최후 승리를 주는 거예요. 아멘. 이 최후 승리를 심벌로 아직도 감추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고유했던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는 이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 교회들이 왜 변질되기 시작했냐면
소동하는 것에 압도당하고 같이 소동해서 포퓰리즘의 영에 메인바 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신뢰받으려고, 저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신뢰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러나 그것은 예수 이름 안에서 그런 것이지 예수 이름을 떠나서 그리하는 것은 불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소동하던 사람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는 돈을 써가며 잠잠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고요하게 만들어 버렸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아내 마리아, 여자들 무리와 더불어 그 무덤 찾아갔을 때는 수색하던 사람,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현상을 봤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놀라운 소식이고 정말로 소동할 만한 소식이지만, 이것이 잠재워졌지만 잠재워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부활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기신 것을 보이시는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드디어는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도 전파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소동하는 것에 점수를 두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볼 때가 아니요, 내가 볼 때 믿음이 아니라 인본주의를 섞지 마.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 자,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이 한 절만 딱 선택을 해서 이래야 된다는 거야. 몇 절만 써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성경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무엇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범우주적인 예수 믿는 공동체 무리를 교회라고도 하고, 주님이 구하시는 사람의 몸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교회의 의미를 품고 있어요. 나는 이것을 주장합니다. 맞아, 이거 주장해야 돼. 이것이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최고로 가치 있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이요. 왜 그러냐? 너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했고, 그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요. 이것이 중요하지는 않아. 중요하지 않은데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는 것으로서 필요성에 의해서 중요해요.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인터넷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인터넷 예배만 드리면 나는 동의가 안 됩니다. 왜 동의가 안 됩니까? 그래서 보세요. 교회의 기능은 예배의 기능이 있고, 또 얘기해 보세요. 교육의 기능이 있고, 친교의 기능이 있고, 봉사의 기능이 있는데, 헌신이죠. 헌신의 기능이 있는데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친교가 없고 헌신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통하는 것이 없다면, 거기에 교회의 기능으로서의 한몸된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삭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온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교회의 기능으로서 인터넷 예배는 온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는 성도들이 성도를 섬길 수 있는 봉사의 기능이 필요하고, 봉사의 기능이 있어야 되고, 친교의 기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우리 신앙을 보존하는 데서 우리는 얼마나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기를 잘하는지, 교육적 기능이 망가져 버리면 어느새 우리는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아,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자신이 또 그것을 속아. 그래서 지옥 가요. 그래서 그냥 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기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는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자신에게 속이는 자기 자신에게 속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속으면 지옥 갑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속지 않게 하는 강력한 주님이 주신 믿음의 방패죠. 자, 부활은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 소망 가운데 우리는 소동을 따라가지 않아, 사람의 다수결을 따라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만저만한 항거를 받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이적을 행하셔서 빠져나올 힘이 없어서 못하신 게 아니에요. 왜 안 하셨어요? 안 하신 거예요. 왜 안 하셨어요?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사니까.
주님은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어서 죽은 다음에 살아나셨어. 죄 없다는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 죄 없다는 증거를 보이시는 대신에 너희가 나를 죽였으니 내가 죽은 것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것이니 내가 죽은 값으로 저들의 값을 지불하고 저들도 나를 믿는 자는 살아야만 되고, 나를 죽인 너는, 죄 없는 나를 죽인 너희는 사람은 속여서 선악과를 먹여서 죽일 수 있었지만 죄 없는 나를 죽인 너희는 영원히 정죄받는 것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죽인 죄로, 죄 없는 분을 죽인 죄로 너희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어 라고 하는 것을 마귀를 확실히 막 정죄해 버렸죠. 자, 아담이 죄 없을 때 아담을 꼬여서 죄짓게 했어요. 그러면 꼬여서 죄짓게 할 때 마귀의 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마귀도 죄가 되지, 그러나 온전하진 않지. 그러나 완벽한 죄는 죄 없는 예수를 죽였다는데 완벽한 죄가 돼버려. 꼬였는데 안 꼬여. 그 주님이 꼬임 당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종의 역할이 아니 되었는데도 죽여버렸어. 그래서 마귀를 정죄해 버렸어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기들의 세도를 부리며 소동을 일으키던 그들 앞에 고요하게 죽어감으로 인해서 그들을 압도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에 드러나고 내 생각에는 내 소유의 좋은 대로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를 지는 그곳에서 부활의 희망이 있는 거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주님 편인 것 같은데 실제 상황에 딱 돼버리면 사람들의 이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는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기 위해서는 십자가 지는 것이 당연한 신앙이다.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하기도 하고 미움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최후 승리는 그곳에 있어. 성경의 진리. 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대요. 어떻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될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오늘 현상이 나중돼. 그러면 먼저 될 것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여기에서 타협이 일어나는 거야. 오늘 나중되는 것을 인해서 괴로워하다가 타협을 해버리고 말아. 이것이 많은 신앙인들이 핍박을 못 이겨서 말씀을 버려버리는 돌짝밭과 같은 것이야. 돈 없어서 얕보이고, 돈 없어서 세상에 권세가 없어서 치사한 소리 듣고 막 그럴 때 세상의 염려와 재리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지라도 타협도 없고 재리와 염려 앞에서도 아니요, 나는 주님을, 생명 주신 주님과 더불어 생명의 수준에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이 자리 벗어나면 난 또다시 주님의 신부요, 이 자리 벗어나면 또다시 나는 주님의 가족이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해서 가라. 왜?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부활이 없이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최후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한번 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아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걸 유명한 가치로 알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 또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아멘. 예, 우리가 죽는 자 같으나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여 오늘을 심고 내일을 거두고자 하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거예요. 초라해 보여. 그러나 믿음의 승리가 앞에 있습니다. 다시 또 읽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천국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신앙, 예수를 나눠주는 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좋은 자를 선점했음으로 인해서 영향력을 끼친다. 그럴 가능성이 조금 높겠지만 그것만이 아니야.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로마군이나 됐습니까? 바울이 로마 행정 가운데 어느 고위 관리직을 차지했습니까? 아니야.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자 그분의 말씀에 붙들려 오늘 나는 죽지만 내일은 반드시 주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는 오늘 죽어도 주님의 뜻을 따라 죽고 나는 오늘 살아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으니 먹어도 주를 위하여 마셔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셔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노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가치 있기 때문에.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최후 승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최후 승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의 승리를 기대하는 게 아니야. 오늘 나중됐다고 낙심하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낙심할만 해도 주님이 일하시면 오늘은 나중됐지만 내일은 반드시 먼저 될 것.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우리 주님을 인하여 기대하고 바라고 인내하고 참고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진실로 사랑하는 거예요. 만나서 막 악수하고 포옹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악수하고 포옹하고 기뻐해주고 같이 밥 사주고 같이 빵도 먹고 같이 커피도 나누고 같이 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만나기 위한 접점을 만드는 것까지만이지. 아멘. 그것도 주님이 하셔야 돼.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나는 약해지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할 때 그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오늘은 낮아지고 깨어지고 나는 오늘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장대비가 돼서 내릴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기대하며 가는 거예요. 어떻다고 그랬어요? 항상 내 안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 이기면 그 이후에 응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마귀들은 자기들의 패배를 가장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느라고 소동을 일으켜요. 승리를 가장하기 위해서 먼저 된 것을 얼마나 강조하며 지금 나중된 것을 막 압제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은 나중된 사람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나중된 사람을 핍박을 해?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속성이 그럴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원수마귀의 먼저됨을 뽀기며 나설 때에도 아니에요.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미끄러져 넘어질 뻔해도 나는 시편 기자처럼 나는 그리하지 않겠노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붉은 불에 빠질지라도 주님은 건지실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붉은 불에 빠질지언정 우상 숭배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지는 것 같아. 그런데 붉은 불 가운데 들어가니까 3명을 넣는데 4명이 노네.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거기서 놀아요. 야, 건져라. 건져내 보니까 이제 3명이 올라왔는데 머리털어 하나도 상치 않았네. 여러분, 우리가 환란이 없는 게 아니야. 환란이 있어. 환란이 있으나 그것은 마귀의 가면이요. 마귀의 전술일 뿐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환란이 있으나 우리는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거기에서 주님의 구원이 부활의 권세가 강력하게 일할 것입니다. 그 환란 너머에는 악한 원수 마귀들이 얼마나 주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지 몰라요. 속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함께 부활하는 영광의 자리에서 함께 만납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진도 거기서 만나서 고맙다고, 당신이 피 흘린 대가로 내가 믿음의 한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여기까지 왔다고, 믿음의 후예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시를 부렸다고 말할 것이 있고. 아멘. 오늘 우리는 믿음의 동지로 만난 것이에요.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피차에 기뻐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기대하고. 아멘. 우린 다 주인이요. 죄성이 드러날 뿐이요. 그러나 견뎌보는 거예요. 사랑해보는 거예요. 예, 함께 기도합시다.